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이고요.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공생의 시절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또한 병을 고치는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또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제자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 공동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갈 그 부르신 그 공동체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제자로의 부름과 초청인데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뽑자면 지지난주에 나눴던 너희가 나를 아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21장에 등장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 사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아느냐 라는 질문보다 더 인격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질문처럼 말미에 너는 나를 따르라로 마무리가 되죠. 모두가 제자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해야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의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시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동시에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21장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다른 사람을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물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의 대답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디베라호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세 번째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늘의 분위기가 약간은 조용합니다. 들뜨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따르겠습니다라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현장이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제자에서가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가 아닌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만난 제자들 차마 얼굴을 예수님 앞에서 들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예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죄책감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 어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우리도 함께 가자 하며 예루살렘에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 이제 예전의 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자책감과 연약함의 탄식이 깊이 묻어 나온 말들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그냥 어부로나 돌아가야 되겠다 라며 탄식 가운데 돌아가며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를 뒤로하고 원래의 자리로 물고기를 잡아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그나마 물고기라도 잘 잡히면 다행인데 돌아온 그곳에서도 이상하리만큼 그날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들 그날의 그 밤처럼 그날도 이날도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갈릴리 호수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이름이 바뀌었던 자리,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자리, 사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비전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요, 오늘의 갈릴리 호수는요, 사명의 자리, 비전의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내 연약함이 그냥 드러나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자리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기 한 마리도 깃지 못한 채 빈 그물을 거두며 탄식하고 실패의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러한 실패의 자리, 연약함과 수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날도 예전처럼 이날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린 수치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의 자리였지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상처가 감싸지어지며 그들의 사명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랑이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그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름 없는 어부로 오늘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소명과 비전을 받은,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던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무턱대고 무대포적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저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도 여러분들,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시몬, 어둠에 자신을 감추며 방향을 잃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배, 표류하고 있는 배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차려주시고는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분위기가 조용합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반갑게 예수님 하고 외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쁨 대신 침묵이 가득했고,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베드로의 마음 안에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죠.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자신감에 차 있던 인물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어도 언제든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했던 이가 여러분들 베드로였어요. 큰 소리 쳤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그 호언장담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듯 십자가 앞에 벌벌 떨며 여종이 와서 물을 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기억나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날의 실수와 연약함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안고 가야 할 평생의 오점과 같은 것입니다.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마음으로 어찌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옮겨 업으로 돌아왔고 실패와 상처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에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향하여 그냥 그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무거운 침묵을요 예수님이 먼저 깨십니다. 질문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라고 여태까지 불렀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야, 베드로란 이름이 너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 야, 그 이름 괜히 줬어. 야,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네 하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 대신에 예전에 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약함과 실수를 감싸 안으시고 주저앉아버린 베드로를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이 담겨있는 부름입니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시고 던지시는 그 질문에는 더 큰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예수님의 질문에 표현되었던 사랑,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대가 없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사용할 때, 쓸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했던 그 사랑이라는 대답은요 아가페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인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이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이며 이타적인 사랑은요 사실 인간인 우리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기 어려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최선이죠. 조건적이거나 어떠한 우정,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고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원래부터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게 베드로였고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묵상되어진 말씀은요,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연약하지만, 그래서 넘어졌지만, 실패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차마 불리울 수 없는 시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모습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해도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의 모습이 베드로가 아닐지라도, 시몬이라 할지라도 시몬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아마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패했지만 연약했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줄 수 없는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엄청난 우리에게 위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 여전히 연약한 투성인데도 그러한 내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나 도망쳐 왔는데도 그런 나를 괜찮아 말씀하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찾아간 예수님은 책망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패로 무너진 제자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된 먼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나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 중에도, 여전히 연약함 중에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어떠한 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사랑을 받은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 그것이 없어요. 오히려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낼 만한 그 어떠한 뭔가 의를 드러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없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그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때 내게 지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연약함에 넘어질 때가 있죠.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연약함에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주는 무거움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아신다 말씀하시죠. 실패한 연약함을 책망치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다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안기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왜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시는, 여러분, 조반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아니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와서 먹으라, 나와 함께 사랑으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쓰러진 영혼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처럼 심령의 메마름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연약함에 삶이 눌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가졌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감격이 희미해지고 메말라가고 사라진 채 그냥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차려주신 그 조반, 그거를 그 자리에 참석하시고 그곳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들, 우리 청년 일부는요, 수련회 꼭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이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사명을 완성시켜주죠. 요한복음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장은 2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20장까지가 기록되어도 무방합니다. 사실 20장의 마지막 구절 31절이 요한복음의 결론절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이 글을 썼노라 하면 딱 마침표 끝. 20장이 끝났어요, 요한복음이. 근데 여러분들 21장이 덧붙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1장의 타이틀 제목을요, 사명 대위임장이라고 불러요. 사명 대위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준 장이죠.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됩니다. 21장이 여러분들 없었다면 후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이 21장의 회복의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예수님을 부인한 놈, 배신한 놈, 비난받았겠죠. 그래서 남들 모르게 숨어 지내며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보다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21장이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연약함 앞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다시 만난 예수님은요,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죠. 15절, 16절,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려주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가슴에 그 사명을 심어 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사명은요 본래 누구의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노라 말씀하시며 나는 그래서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해 생명, 꼴을 먹여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오셨대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며 완전히 내어놓으며 그 양 한 마리, 그 양 한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말씀드렸던 그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양들을 섬기는 거, 먹이고 치고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사랑이 필요하냐면 목자는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야 할 목자는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랑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날 향한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온전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했던 베드로 그 심령이 회복된 것이죠. 회복되었기에 이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살려야 할 영혼들을, 양들을, 그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건적으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기꺼이 내 자신을 양들을 위해 내놓게 되어지죠. 기꺼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며 그 사랑으로 영혼들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들의 아픔과 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끝없이 그 사랑이 요구되어지는 그 일에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혜의 탁월함, 우리의 능력의 대단함으로 이 사명이 완수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대가가 따라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사람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십니다.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아무나에게 안 맡겨요.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날 수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탁월함과 능력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무너짐 가운데 내가 차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에 붙잡아야 할 본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인 거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공동체 한 몸으로 모였잖아요. 힘써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의 약함과 허물이 있죠. 눈에 막 보이죠. 그래도 품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배반한 제자들을 품어주셨거든요.
옆에 있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양보해주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질문을 마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할 거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예루살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너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이제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전에요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주저했습니다. 십자가를 등졌습니다. 주님을 떠났죠. 배신했죠. 그럼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끝까지 베드로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다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죠. 그가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노라 하며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 당해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했던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과 또 내 삶의 모습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래서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죠. 그런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깊이 경험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사랑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찬양할까요?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신비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혹시나 실패한 연약함, 좌절과 절망과 삶이 주는 무거움으로 조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졌거나 또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멀리 떠나신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전히 변함없이 시몬의 모습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손 내밀어 주시죠. 주반을 차려주시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죠. 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은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또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땅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날 향한 사랑,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 여전히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실수함에도 내가 여전히 죄인 중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천사의 감격이 식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조반을 채려주시고 나를 위해 손을 내밀어주시고 나의 이름을 따뜻히 불러주시는 이가 하나님 주님이시며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지나는 우리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행복함이 있다라며 하나님 다시는 그 사랑의 부유함을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네 하나님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 실수가 많아 하나님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하나님 반복해서 하나님 죄 중에 거하며 어둠에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시몬의 모습이 바로 나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 하나님 여전히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주관을 차려주시며 너른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사랑 앞으로 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엔 정말 부유한 전혀 부족함 없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 주님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제자의 길을 하나님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평생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